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속한 이야기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가 알고 또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와는 너무나 다르지요. 탄생의 이야기는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감격이 있는데 탄생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이야기가 학살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늘 궁금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이곳에 담겨 있을까? 여러분 왜 이런 학살의 이야기가 우리의 성경 가운데 담겨 있을까요? 그것도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아마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실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또한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 웃음소리만 가득하고 기쁨만 풍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눈물과 애통하는 소리가 바로 우리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언제나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보면 페르시아에서 왔던 오랜 기간 동안 약 1200km에서 1800km 정도를 이동을 해서 왔던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 약 2개월 정도 3개월 걸쳐서 그들은 여행을 했겠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이곳에 왔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왔던 이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한 뒤에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오늘 13절부터 읽었지만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 돌아갔다는 말에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자리가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들이 영원히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라 교회는 잠시 우리가 머물러 있다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라는 곳은 주차장 같은 곳이 아니라 주유소와 같은 곳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주유소입니다. 주님께 경배한 뒤에 주님을 예배한 뒤에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 여러분 우리들의 소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소명의 자리는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곳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신 그 삶의 자리가 우리가 소명의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이곳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우리 삶을 불태워서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일상의 삶의 현장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 경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경배요 예배인데 여러분 이곳에서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한두 시간 정도 예배하는 것이 그 경배가 온전한 경배일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경배가 목적이라면 우리의 일이 경배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대부분의 시간 이곳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시간을 우리 삶의 현장, 일상의 삶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주님을 경배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박사들은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은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그 박사들이 떠난 이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을 하지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얼른 피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현몽을 받고 요셉은 즉시 일어나 그 밤에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헤롯이 문제였어요. 헤롯이 이제 인식하게 된 겁니다. 아, 박사들이 내게 오지 않았구나. 다른 길로 갔구나. 내가 박사들에게 속았구나. 박사들이 나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자기들 고국으로 돌아갔구나. 아마 헤롯이 엄청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 2살부터 그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대단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헤롯은 이러한 끔찍한 일을 벌였을까요?
헤롯이라는 사람이요 대단히 끔찍한 인물이에요. 정말 상당히 잔인했던 사람이고요. 욕심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왕좌에 대한 욕심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에요. 헤롯이. 헤롯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이 자기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한다고, 그럴 마음도 없는데 자기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고 그 아들 둘을 목졸라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아들 둘을 자기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 아내 가운데 한 아내가 미리암네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대단히 사랑했대요.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여인인데, 아내인데 미리암네가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 느낌 때문에 자기 아내였던 미리암네도 살해를 해요. 죽였어요. 그게 헤롯이에요. 또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너무나 잔인한 사람이니까 헤롯은 직감을 한 거예요. 내가 죽어도 누구도 슬퍼하지 않겠구나. 오히려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겠구나, 기뻐하겠구나, 잔치를 벌일지도 몰라. 뭐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그 나라 안에 있는, 유대 안에 있는 저명한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들 다 잡아들입니다. 자기가 죽음의 때가 가까우니까 그들을 다 잡아들여서 여리고 경기장 안에, 여리고 성 안에 다 가둬버려요. 그리고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런 명령을 내려요. 내가 죽으면 지금 여리고 성에 갇혀있는 저 명사들, 저명한 사람들,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들 같이 죽여라.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할 것 같지 않으니까, 아무도 울고 애곡할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죽었을 때에 그 사람들도,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들도 다 죽여서 그들로 인하여라도 내가 죽은 날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곡하게 해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저명인사들. 물론 실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헤롯은 광란의 일문이었어요. 광란의 헤롯이었습니다. 그가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게끔 했어요.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 여러분, 우리 구주의 탄생 소식의 기쁨은 순식간에 무엇으로 변합니까? 슬픔과 탄식과 애통하는 눈물로 변하게 된 거죠. 우리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구나. 밤이 이루어졌느니라. 말씀을 보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 왜 죄 없는 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들의 부모는 영문도 모른 채 자기 아이들이, 그 사랑하는 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가, 내가 2년이나 키웠던 아이가 죽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고통스러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 두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믿지 않습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막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학살당하는 일을 방치하셨을까? 왜 막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이나 고통의 문제 가운데에서 그 문제 앞에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 앞에 놓인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일을 막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그대로 침묵하고 계시지요? 라고 절박하게 여러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제지요. 그런 고통스러운 물음을 던지게 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12월 29일이죠. 2024년 12월 29일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탑승자 181명, 그 가운데 생존자는 2사람이었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17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탑승자들 가운데, 이 희생자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 그 유가족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하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고민하게 되는 거죠. 전 세월호 참사 때에도 그런 고민을 했었고 이태원 참사 때에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막지 않으셨을까? 미국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총기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올 때에 학교에서 슈팅으로 아이들이, 그 꽃다운 아이들이 목숨을 잃어갈 때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그걸 막지 않아주셨어요?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을 때에도, 내란이나 독재자에 의해서 세상에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할 때에도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또 주변에서 선한 사람인데 힘든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있을 때,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묻고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무한한 능력으로 아무것도 막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하나님, 그 사람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이루지 않으시지요? 왜 아무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요? 어제와 같은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이, 사고가,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막아주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제가 믿기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고난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까 고민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도 고민하게 되죠. 헤롯이 2살 이하의 그 아이들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아들이 태어난 게 잘못이겠죠. 잘못이 있다면 그 이유로 그들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전능하신데 왜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비극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을까 궁금해집니다. 이런 현실을 겪을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혼란과 의문을 갖게 되기 시작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 근본적인 문제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실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실까? 혹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는 한데 사랑이 없으신 건 아닐까? 이렇게 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분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니까, 전능하신 분이 내 인생에 일어난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으시니까, 전능하신 분이 믿는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비행기 사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일을 막아주지 않으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뭐 세월호 참사 때, 이태원 참사 때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죽는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답답한 일 아닌가요? 그래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것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인 건 분명해.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문제를 막아주고 싶고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거야. 그래서 못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고난,
이 시대의 고난, 이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해결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 못하신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난과 참사 앞에서 이렇게 고뇌하면서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고난의 문제에 대해 실험하던 어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이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을, 이가 목사였습니다. 세상의 무고한 고통의 실제들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세상에 있는 고통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모순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이면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전능하고 사랑이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령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굶주린 군중을 먹이셨다 한들 그것이 기하로 5초마다 한 아이가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성경에서는 오병이어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들을 보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거죠. 그런데 실적인 삶을 보니까 기하로 5초마다 한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악을 싫어하신다는 걸 아는데 세상은 악이 만연하고 세상에 고난이 여전하고 갈등과 답답한 현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현실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가운데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 어머니라는 분이요, 선하고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등과 회의 가운데 이 둘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속 충돌이 일어나니까 결국 이분이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 신앙을 떠납니다. 더 이상 목사도 안 하고 신학자도 안 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에요, 아무런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거의 우리는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의심 없이 믿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고난이 없어요. 내게 문제가 없어요. 내게 어려움이 없어요. 내게 아픔이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은혜로우세요. 자비로우세요. 얼마나 기쁘게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합니까?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 겪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얼마나 쉽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실제 고난 앞에 내가 서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서게 되면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도 어망과 같은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인생 가운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왜 세상에 악이 만연한가? 하나님은 계실까?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가 있죠. C.S. 루이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그분의 기독교 견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가 불확실했던 신앙들이 확신을 갖게 됩니까? 그런데 그랬던 C.S. 루이스도 자기 아내가 50이 넘어서 그분이 결혼을 하거든요. 아내 조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니까 그 슬픔에, 그 아픔을 그가 견디지 못하고 그 아픔을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에 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적나라하게 고백을 하고 진실하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내가 오늘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 있다고 할지라도요, 어느 순간 내 앞에 고난이 닥쳐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제와 같은 그런 사건, 그런 어떤 참사들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가 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두 분의 형님이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셨죠. 저는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고 믿어요. 제가 가면 만날 수 있겠죠. 그 사실도 믿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먼저 자기들 앞서 보내신 부모님을 그 곁에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모든 모습을 다 지켜봤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도 봤어요. 제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더 크고 큰 아픔, 정말 가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말 못하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이전에 박완서 작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요. 그분이 자기 남편과 아들을 잃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고통스럽게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한마디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글까지 썼던 것, 그걸 읽었죠. 한 말씀만 하옵소서. 제발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없을 때는 그 말을 읽으면서 그래 속상하겠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을 지켜보면서 그 마음, 그 상실감은, 그 아픔은, 고통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일이 내 일이 되었을 때, 그 고난과 그 아픔이 나의 사건이 되었을 때에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타인의 문제일 때는 그리 고통스럽지 않지만, 고난에 대해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되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청년 시절에 머리가 아주 좋은 형이었어요. 그 형하고 얘기를 하는데 좀 소아마비가 있어 다리를 조금 불편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약간 이게 절고 그랬던 형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영아, 목사님들은 너무 고난을 해도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 자기는 평생을 한국 사람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까? 저희 또래만 해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때도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 형이 서울대학교 수학과 이렇게 대학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걸로 다 메워진다 해도 자기가 외적으로 다리를 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너무 그걸 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고난 쉽지 않다는 거죠. 저도 그거 많이 느낍니다. 사람들은 너무 고난에 대해 쉽게 얘기해요. 목사님들도 고난에 대해 쉽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타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되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라는 가슴이 미어지는 회의 섞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번 참사 앞에서도 그런 의문과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의문하게 되는 건 이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하나님 전능하신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사랑이 없는 게 아닐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긴 한데 전능하지 않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세상에 또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고민 끝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현실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고난이 닥쳐온다면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과 우리들의 현실이 괴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 없든지 아니면 전능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그냥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살자 그러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아니면 목구를 계속해서 피어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시원한 대답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대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같이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 하나님을 향해 항의하는 거예요. 토마스 롱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토마스 롱이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고소의 주먹을 쳐드는 것. 이 표현 너무나 좋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고소의 주먹을 쳐드는 것. 하나님 뭡니까?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 보세요. 우리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항의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항의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러면서. 하나님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이거 놓지 않잖아요. 만약 하나님 때문에 이 문제와 이 고난이 생긴 거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세요. 이런 하나님 있죠. 거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는 것, 고난이 깊어지면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이 문제의 근원이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신뢰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실망시켰기 때문에 그 배신감이 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항의할 수 있다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비록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내가 비록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놓지만, 항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내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저는 여러분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내게 뜻하지 않지만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의 주먹을 쳐들어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고수의 주먹을 들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또한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라도 어제 사건 같은 일도 마찬가지, 참사 같은 일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맞닥뜨린 현실의 고난과 부조리 가운데에서 여러분 침묵하지 마시고 그냥 힘들다고 주저앉아 계시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주먹이요? 하나님을 향해 저항의 주먹을 시켜 올리십시오. 항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의했으면 질문도 해야죠. 이것을 질문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과 가슴 아픈 사건들 앞에서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납니까? 왜 이런 고난이 생깁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존 클레이플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켄터키에서 목회하시는 분이라는데, 이분이 8살 난 딸이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이 사실을 알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도와줍니다. 그렇게 치료가 계속돼서 18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클레이플 목사님의 이 딸은 10살이 되지 않아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이죠.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아빠가 10살도 안 된 그 딸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건 목사라고 안 아프겠습니까? 목사도 아프죠. 목사도 사람이라는 표현 별로, 사람이니까 사람이라고 얘기해야지. 목사도 감정이 있죠. 아프고 눈물 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벌어졌나?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왜 내 삶은 늘 고난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을 거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신의 비통한 심정으로요, 설교 시간에 회중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용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나눕니다. 그런데 그 나눔의 핵심이 뭐냐면 질문의 중요성이었어요. 질문의 중요성.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질문하지 않는 무기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비극에 대한 대처 방법이라고 한다면, 왜 성경에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런 구절을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고난 앞에서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대처법이라면 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했겠느냐 이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침묵을 통한 굴복보다 질문이라는 행위에 보다 더 정직한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묻는다는 행위 자체에 빛을 기대한다는 믿음이 암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질문 자체에 나는 당신의 빛을 기대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빛을 비춰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다가 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하실 것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많은 의문이 있잖아요. 우리는 많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의 부모님은 그 흔하지 않은 아픔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질문을 할수록 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그런 일이 생기죠? 왜 나는 혼자 남겨진 것처럼 형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저보다도 부모님이 훨씬 더 아프니까 질문을 해요. 대답은 안 해주세요. 그런데 질문을 통해서 어떤 걸 느끼냐면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대답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물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내 가족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 형제자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세상에 악이 만연합니까? 우리의 답답한 심령들을 하나님께 다 질문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인데요, 사람은 기적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람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상처를 통해서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 이 세상의 고난, 또 원수들, 사탄 그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은 칼이나 자기 권능, 전지전능한 권능을 가지고 싸우지 않으셨어요. 무엇으로 싸우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연약한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능력입니까? 매 맞고 고난당하고 아프고 죽임당한 그것이 능력입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건 능력이 아니죠. 약한 것 가운데 가장 약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약한 십자가를 통해서 악과 싸우셨고 악을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고난이지요. 역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으로 세상의 고난과 악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강해질 것입니다. 더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로 그 높으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반복되는 비극적인 현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어쩔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일 거예요. 삶의 현실일 겁니다. 고난,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고난으로 세상의 고난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코 낭만적인 것이 아니면 믿음은 대단히 치열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회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있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실망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의 주먹도 쳐들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께 속상해서 묻기도 하면서 회의와
불안의 먹구름을 넘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회의와 갈등, 실망 속에서도 질문하고 또 항의하면서 그 가운데 보석보다도 더 찬란한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함을 통하여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슬픔당하고 위로당한 참사로에 고통당하고 마음 아파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약한 십자가의 위로가 그분들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